6월 30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30일 말씀 묵상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상반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올리고 또 그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든 간에 여기까지 또 참 감사하게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듣는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더 고생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진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큐티를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자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책 한 권 또 뗀다는 자체도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전 내용을 정리하는 5개의 짧은 명령과 함께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자기를 찾아온 스테파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칭찬하는 그 모습과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 향한 문화 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것은 뭘 이야기했냐면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독자에게 바른 삶과 바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축도로 끝마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짧은 5가지의 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명령 무엇이면 깨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침번이 어떻게 해요? 깨어서 망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조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심하라는 것은요, 어쩌면은 지금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되어졌던 것들에서 지금 그 가운데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는 말씀이죠. 굳게 선다는 것은 어쩌면 첫 번째 명령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조심하면서 굳게 서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소리와 원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바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에 굳건히 서라는 의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번째 명령이 바로 남자답게 행하라는 것이죠. 용기 있게 행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어쩌면 편지의 내용에서 관련돼서 지금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원리에서 떠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남자답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가 이제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세 개와 달리 이 강건하라고 얘기한 것, 다시 말하면 강하게 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수도행동입니다. 바로 누구의 도움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건하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네 개가 첫 번째 무엇이었죠? 첫 번째가 바로 깨어 있어라. 그다음 두 번째는 믿음에서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하라. 그다음에 강건하라. 이 네 개가 어떻게 보면 진리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내적 관계의 표현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외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됨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면요, 바로 지금 이 두 구절, 이것이 바로 앞의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 추각하고 있고, 또한 이 이야기가 바로 어쩌면은 하나의 원리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세상 것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에 붙잡힌 받는 삶을 살아야 되며, 또 남자답게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을 건 끊어버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어떻게 해요? 고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네 가지가 진리에 관한 문제였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 한다면요, 이 스데반의 집이 바로 아가야의 첫 예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면서 이 사람들이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지게 했던 것이고, 또한 나와 너희 마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한다. 참 어떤 말일까요?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막 막혀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변해 줄 수 있고, 또한 그의 문제에 대해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니었나. 곧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또한 아가이고가 그들이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한 내가 사역자 가운데서 또한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끝인사로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이 독자들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과 분열과 분당과 또한 그 논쟁 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끝인사 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울은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문안인사와 축도 사이에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첨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라는 것은 어쩌면 구약의 언약의 관계에서 등장하는 경고문의 형식과 같은 것이죠. 지금 교회의 현재 상태를 진단한 바울의 경고와도 같습니다. 왜요? 지금 분쟁과 논쟁 가운데 있어지고 또한 분란 가운데 있어지고 또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제 삶의 모습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주의 재림이 이제 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축도로서 맞춰지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현대 교회 모습들과 비슷한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명확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말이야마 진리에 대한 문제에서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말이야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앞에 이야기했던 5가지의 단어, 깨어 있어라, 또한 믿음으로 굳게 서라, 또한 남자답게 행하라, 또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져라,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문제가 있을 때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고린도전서가 끝났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가 되어집니다. 베드로 전서 가운데서도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했던 그 말씀들처럼 또한 그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또한 용감하게 또한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또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